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어제 제가 좀 많은 내용을 설명을 좀 드려서 물론 두 가지 큰 테마로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하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이 아닌 다른 것과 율법과 행위와 할례로 돌아가 버리려고 하는 것에 얼마나 어리석음, 그것이 우리를 한순간에 무효화시킬 수 있다는, 복음과 믿음과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예로 설명을 해서 드렸습니다. 열심히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고 있는 복음 선수, 이렇게 가슴에 복음이라고 쓰여 있고 등에도 복음이라고 백넘버가 적혀 있는 그 선수가 목적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야, 율법 지켜야 돼, 행위로 구원 얻는 거야, 할례 받아야 돼라고 뛰쳐나왔어요. 운동장으로 트랙으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허락받지 않는 이들이 뛰쳐나와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경기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운동선수는 목표 지점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중간에서 경기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예, 말 그대로 경기장을 뒤집어 엎은 게 되어버리겠죠. 그게 바로 무효화시키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라고 내달리는 자들을,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자들을 그 자리에서 무효화시켜버리는 예들. 그 다음에 부엌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죠. 부엌에서 무교병을 굽게 되고 준비하게 된 주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비유로 설명하신 것처럼 역시 이 복음도 무효화시킴에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운동선수 예를 들었고, 부엌에서 음식하는 여인의 예를 듭니다. 이 여인은 무교병을 준비합니다. 무교병은 아무 때나 그냥 심심하면 구워 먹는 게 아니라 무교병을 반드시 구워야 되는 무교절, 6월절 이후로 이어지는 무교절에 무교병을 구워야, 출애굽 시대에 이야기하면 출애굽할 때에 바로 모든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구워가지고선 무교병을 구워 들고 있다는 얘기는 나갈 자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룩 제거하고 무교병을 들고 출애굽 곧 구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무교병을 굽는다는 이야기는 구원을 위하여 이제 자유 곧 출애굽 해방 벗어남을 준비하고 있는데, 덜컥 그 무교병 반죽 위에 손톱만큼만한 누룩이 똑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이 되어버립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실수가 아니라 나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교절을 지킬 수 없다는 얘기고요. 광야로 나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 머물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얽매여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로 율법을 지키라고 획책하고 있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율법을 지키는 순간, 할례를 받는 순간 몸에다가 할례의 흔적을, 포피를 베어버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별것 아닌 양 같은 작은 양의 누룩이 반죽에 떨어지면서 온 반죽을 부풀려 가지고선 절대 그 반죽으로는 들고 나갈 수 없음. 이게 얼마나 완벽한 비유인지. 떡덩이 하나를 유교병, 무교병의 차이 때문에 나갈 수 있음, 나가지 못함인 거예요. 출애굽하지 못함, 출애굽함,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싹 쓸어가지고 다 내버리고 청소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부터 온 집안을 대대적으로 대청소를 합니다. 이때는 6월절이지만 안식일이지만 노동이 허락이 됩니다. 이때만큼은 다 치울 수 있어요. 이때만큼은 남자들을 부려먹을 수 있어요. 힘을 써서 다 치우는데 집안을 청소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혹시라도 어디다 넣었다가 깜빡하고 그냥 두어버린 게 있다, 죄다 찾아내는 겁니다. 왜 그런 난리 법석을 칠까요? 바로 그 누룩이 조금이라도 발견되는 순간, 그 누룩으로 인하여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이 되는 순간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조그마한 누룩이 그런 불상사를 초래하는 것처럼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할례라는 포피를 베는 순간 그것이 그에게 누룩이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출애굽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드렸습니다. 법정에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보면 법정에서 바로 이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이들이 권면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8절에 5장 8절에 그 권면은 어떤 권면입니까?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 라는 권면이에요. 근데 이 권면은 법정 용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껏 이 사람이 법정에서 판사도 배심원들도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망치 두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돕는 데 쉬고 쭉 하게 나타나가지고선 율법 지켜라, 할례 받아라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가 뭐라 변호사다 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고 출두를 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변호사가 됐으면 도와주기는 이 도와줘가지고선 이 사람을 더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변호사라는 자가 나와가지고선 한다는 얘기가 이 사람이 무혐의 처분이 되려고 지금 무죄 판결 직전인데 되려 나와가지고선 이 변호사라는 작자가 이 사람의 유죄를 입증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율법을 지키게 하고 할례를 받게 만들어 버림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무죄임이 확실하게 된 그 사람을 오히려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변호사 어떻게 고용합니까? 듣는 변호사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법정 용어로 설명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율법을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라고 들이대고 있는 그들이 바로 말도 안 되는 변호사의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자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다 특징이 뭡니까? 세 가지가 이 사람이 기껏 복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복음을 지켜가며 자유를 누리고 있는 일을 되려 속박을 받게 해버렸고 죄인을 만들어버렸고 복음을 무효화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극처방을 내려버립니다. 너무 할례 받는 것 때문에 그렇게 복음이 무효화가 되고 구원이 물거품이 될 바에는 그 할례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래요. 그 사람의 중요한 그 남자의 생식기를 아예 잘라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해서 그 할례 때문에 복음이 무효화될 바에는 잘라버려라, 거세시켜버려라 라고 그 이야기가 간단하게만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아주 심각하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그 뒤에 이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이런 극약 처방을 내려놓고는 아주 무지막지한 얘기를 해놓고는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로 소개를 하고 형제들아,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받아가지고 할례를 받으려고 하고 율법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편하게 잠자는 게 부르심일까요? 아니면 불편한 듯 피곤한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끌어내는 게 그게 부르심일까요? 그 부르심은 부르심으로 분명하지만 여러분 그게 뭐가 자유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착각을 합니다. 아니요, 구속된 듯하지만 얽혀 매인 듯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자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뭔 얘기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여기 본문이 13절이 시작되면서 자유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율법과 할례 지킴으로 얽매여 버리는, 구속되어 버리고 멍에를 메어 버리고
그 밑으로 깔려 들어가고 진 눌려버리는 삶이 아니라 진짜 자유가 뭐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13절의 자유. 아예 그럴 바에는 너희들을 구속해 이 복음을 무효화시켜버릴 바에는 아예 잘라버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뒤에 딱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바 진짜 자유가 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게 이게 자유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나오십시오 하면 괜히 짜증을 내면서 기도하십시오라면 괜히 짜증을 내면서 내가 시간을 어떻게 냅니까? 내가 바쁜데 어떻게 거기에 속박되고 어떻게 얽매입니까? 나 교회 일에 얽매일 수가 없어. 그게 자유라고요. 그게. 그 부르심이 자유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건 설명을 그냥 이렇게 그냥 정의를 내려버린 겁니다.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라고 전제를 달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게 자유입니까? 맞아요. 그게 자유예요. 선교사들이요. 그 불모지에 가가지고 지금도 미전도 족속이 수천에 해당하는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그들에게 부름받는 거예요. 여기서 편안한 삶을 두고 가야 돼요. 정말 돈도요. 수중에 그 여유 있는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다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유래요. 왜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군가를 마음껏 불러 제끼고 내가 내키는 대로 행하는 게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게 진정한 자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의 부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봐. 율법 지켜야지. 이봐. 할례 받아야지. 이봐. 요거 지켜야지 라고 누구의 부름을 받아?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부름을 받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차이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피곤하시죠? 이 새벽에. 그렇죠. 육신적으로 엄청난 제한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부름이심이기 때문에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한 날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으로 뭐 일이 잘 풀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오늘 한 날 어떤 삶을 살 수 있다? 자유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요? 죽음과 죄악으로부터요.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여러분 이거면 100% 만족 아닙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목사가 예배, 기도, 참여, 헌신, 봉사 빠지지 마시고 하시고 이걸 율법주의로 이야기를 하고 율법주의로 이해를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데 본인은 자꾸 나는 어딘가에 속박되고 싶습니다. 라고 반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진정한 자유다. 그러면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또한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여기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눈길을 줍니다. 하면 돌아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기 부름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일종의 행동 양식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뭐죠? 부르시는 그 존재를 향하여 요겁니다. 진짜 자유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함께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사는 삶을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의 자유와 함께 두 가지로 설명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는 뭐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유래요. 여러분 시선 고정은 뭔가에 얽매이는 것 같죠? 아니요. 나를 부르신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게 진짜 자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 받은 삶으로 그분을 향하여 사는 삶, 진정한 자유다라는 거예요. 이건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 12절에 만약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서 자유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해 살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는 여러분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과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돌리게 만들어버린 그 요인을 잘라버리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다 이 바울의 이 놀라운 이 고백, 이 주장과 이 외침이요. 아하, 여러분, 바로 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 진정한 자유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면서 12절과 14절의 구체적인 그들의 삶의 모습을, 자유로운 사람의 삶의 모습,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의 두 가지 삶의 태도, 행동, 양식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 다른 사람, 다른 소리로 귀를 기울이게 하는 요인을 어떻게 해버려라? 잘라버려라. 그리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그분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향하여 사는 삶으로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 생뚱맞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 그런데 13절 뒷부분에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뭐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뭐랍니까? 진짜 자유를 누리는 삶,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다른 소리와, 그렇죠, 다른 곳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요인들을 잘라냄과 동시에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이야기합니까? 마치 하나님께 복종하듯 다른 사람,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하라? 서로 종노릇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과 행위의 종노릇에 기어 들어가는 것, 그것과 완벽하게 대조가 돼서 이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요, 뭐를 행하게 돼 있습니까? 그 형제, 그 자매들에게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그들을 위하여 뭐합니까?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라낸다라는 말과 종노릇한다라는 말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아닌 건 잘라내라. 정말 내가 속에서 뭐가 막 올라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형제, 그 지체, 그 자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종 노릇하라. 근데 이게 형제에게 종 노릇하라는 것, 형제 사랑하라는 것이 뭘 사랑하는 걸로 표현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걸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함이 뭘로 표현되느냐 하면 형제 사랑함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에게 종 노릇하는 것은 누구에게 종 노릇하는 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에게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에게 종 노릇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형제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그 부름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삶으로 표현해냅니까? 형제에게 향하여 형제의 소리를 들어내는 것, 그에게 복종함으로, 종노릇함으로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누구에게 종노릇하는 거냐? 하나님 아버지께 종노릇하는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요약이에요. 전체 율법 613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 율법을 완벽하게 요약한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했다 하지만 완벽하게 그냥 하나의 개념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렇게 정리를 끝내버린 거예요. 율법을 요약하면서 여러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납니다. 방해하는 것, 다른 소리와 다른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거 잘라내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종 노릇하라는 것. 왜일까요? 다른 것의 소리를 듣고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 그 다른 것의 종이 돼 버리는 거잖아요. 율법의 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형제 사랑, 형제에게 종 노릇하라. 이건 누구를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걸로 인정해 줄 테니까 형제에게 종 노릇해라. 자, 그런데 거기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건 또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요거는 뭐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 공동체 안에서 율법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행위, 율법, 할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미혹돼 가지고 그걸 실제로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 행위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 이 행위로 빠져버린 사람들은 어떤 행동 양태가 나타날까요?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종노릇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행위로 자기 의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합니다. 할례도 받기 시작을 하고요. 행위로 막 자기 의의를 쌓아갑니다. 행위를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창피해가지고 숨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서 목에 힘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런 행위했고 나는 이런 행위를 했고 나는 이거 했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높임과 동시에 어떤 효과가 발생이 됩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될까요? 그렇게 하지 않는 다른 형제들을 깔아뭉개면서 마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잡아먹을 요양으로 으르렁댑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이 들어와 버리는 바람에 서로 물고 먹어버립니다. 뭐라고요? 너는 안 지켰잖아. 너는 안 했잖아. 너는 이 정도 수준 안 되잖아 라면서 물고 뜯습니다. 마치 약육강식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어뜯고 짓이기는 것처럼 율법을 지킨 자들은 스스로가 강한 자가 되었고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고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복음 하나만 은혜 하나만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는 이들을 마구잡이로 획책하면서 물어뜯으려고 덤빕니다. 결국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 교회가 와해돼 버립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에 물들어가지고 율법 하나 좀 지켜보고 행위 하나 해가지고 자기 일을 쌓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물고 뜯으며 으르렁거리는 그들과는 반대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형제에게 종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방해가 되는 것,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고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떻게 하라 했죠? 제거해, 걸을 잘라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복종하는 그분을 향하여 사는 것으로 어떤 걸 인정해 줬느냐? 형제를 사랑함, 형제에게 종 노릇하면 그것 하나님에게 종 되는 걸로 인정해 주겠다. 오케이. 두 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믿음 아닌 것 제거해야 될 것 제거해라. 예,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행동에 옮겨라. 여러분 이 12절 바로 이거 잘라내요. 베어버려라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는요. 형제에게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의 수고예요. 잘 보십시오. 역사, 수고 다 가만히 앉아서 사탕 빨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형제에게 가서 무릎 꿇어 종 노릇 실제로 해야 하고요. 자기 몸의 것을 자기가 스스로 칼로 베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가 바울이 명확해집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바 끊을 것 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자유자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행동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요. 부름받은 자들의 행동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게 구원받는 거의 조건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5장 6절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릴게요. 5장 6절이 상당히 복잡한 듯하면서 믹싱이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이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잘 보십시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여러분,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사랑과 믿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 원래 우리는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의 역사인데 여기는 사랑의 역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뭡니까?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닌 것 잘라내며 제거하는 것 믿음의 역사로 설명을 했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여 수고하는 것 사랑의 수고 얘기했죠. 이게 어떤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까?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의 특징. 자유. 이게 능력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가 지금요 오락가락하는 게 아닙니다. 둘을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데살로니가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갈라디아서는 사랑의 수고와 믿음의 역사를 같은 순으로 놓고 있습니다. 같은 수준인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이. 왜요?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들의 정확한 특징이기 때문에, 자유 안에서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같이 나타난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둘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유로운 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무엇으로 인하여 오는가? 복음으로 인한 진정한 자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라는 사실, 베어낼 것 베어내는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완벽하게 정리되고 있는 그 율법, 그 계명, 그 정리 끝냈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 노릇하라는 것, 사람에게 꾸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종 노릇하는 걸 이런 식으로 받아주시겠다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 복음 안에 진짜 자유로운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사랑, 이 복음 다 무엇으로 기인되느냐? 자유라는 것으로 기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죽음과 그 죄악과 유혹과 그 사단과 범죄함과 맞습니다. 모든 죄의 요소로부터 자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복음의 자유, 여러분에게 늘 경험되고 열매 맺고 결실 맺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되고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